오늘은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방 민족들이 모두 심판을 당하고 있죠. 심판은 추수입니다. 알곡을 구별하여 곡간을 드리는 일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고난과 시험과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심판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깨끗해질 수 없지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이 심판과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였죠. 예외는 없습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알곡으로 구별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당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는 자는 그 시험과 시련과 그 높아진 교만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였고 가룟 유다도 주님을 부인하고 팔아버렸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다구는 소리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킨 자고 가룟 유다는 결국 돌이키지 않았죠.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교만이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된 자이죠.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열방의 모든 나라 동일하죠.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열방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느님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첫째 심판의 이유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며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돈과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른 사람들, 형제를 살리고 도우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웃 돌보지 아니하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착취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것 저울에 달아보고 함량이 미달이면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제날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바벨론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벨론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런 강조법이 없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강조하는 방법은 이 동사를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거나 또한 어순을 바꾸어서 맨 앞에 이렇게 기록하거나 또는 관사가 필요 없는데 관사를 붙이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강조를 하죠. 그리고 기록을 많이 하는 것도 강조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 반복된다, 또 이렇게 어순이 바꾸어서 맨 앞에 나와 있다, 관사가 없다, 양이 많다,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말씀이구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한다, 내가 친다, 내가 심판하도록 이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기록은 분명히 내가 심판한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빛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는 것, 그것이 어둠이고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판이 아니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인 것이죠.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악인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쳤다, 내가 심판한다고 기록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업법이죠. 이 자녀가 실수하고 다치고 사고가 나면 그것은 자녀가 잘못해서 사고 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아버지는 내 실수다, 내가 그랬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죠. 탕자가 떠난 것이죠.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아버지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잃었다는 것이죠. 탕자가 스스로 도망갔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내가 잃었구나, 내 실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어버렸다는 거죠. 내 실수로 죽어버린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도망갔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6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바벨론의 이 사형 선고가 떨어졌죠. 심판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죠. 심판은 그 속에 남아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이 스라야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들고 이 바벨론에 가서 말씀을 전하죠. 이 스라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서이고 또한 친구이며 이 바룩,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바룩의 동생이 바로 이 스라야죠. 스라야가 그 말씀을 들고 바벨론에 가서 선포하고 그 책을 이 돌에 묶어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죠. 이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책이 가라앉아서 다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빌론이 이와 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이 날, 우리 눈에는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죠. 심판이 오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선조 때, 아직 내 때, 또 우리 자녀 때 아직 심판이 오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그 날이 도적같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선포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방의 여러 나라, 지금 우리나라도 특히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이라고 말하지만 곧 벌써라며 허둥지둥 심판을 맞이할 그날이 닥칠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엎드릴 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급히 일어나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될 때이죠.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이켜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